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크게 세 가지의 직무를 다하셨는데, 첫째가 선지자로, 두 번째가 왕으로, 또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다하시게 되어집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이고, 왕은 통치자였었죠.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왕의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제사장,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시는데, 이 제사장, 왕과 선지자의 직분은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서 세웠던 다른 직분들은 왕이 명령하거나 또 자기 자신이 자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던 직분들이었다면, 이 세 가지 직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웠던 직분들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곳이라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직무 가운데 제사장의 어떤 직무를 다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산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직무를 다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바로 대신하셨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두 행악자가 있습니다. 그 두 행악자는 자기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절대로 씻을 수 없는 행악, 또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어떤 행악한 일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바로 대속하시는 구속의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대속죄 일이 있어요. 그 대속죄 일에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1년에 한 번씩 이 백성들은 그렇게 대속죄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리는 대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그런 은혜의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이제 신앙생활을 행할 때 이제 이 대속죄일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듣고 참 이상한 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적어도 몇십만, 몇백만, 천만까지도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대제사장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이것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유대 백성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 가지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속죄 제사는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서 제사장이 경건해가지고 정결해가지고 드릴 수 있었던 제사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표적 사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구원의 그 은혜를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예표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제사였었는데, 바로 이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신해서 제사하는 그 제사가 대속죄 제사였습니다. 즉 이 제사장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바로 예수님을 장차 이 땅에 보내실 텐데, 또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떠한 죄도 어떠한 허물도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대속죄 제사의 역사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행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 34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어떤 모습은, 기도의 그 방법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기도에, 예수님의 용서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에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가, 어떤 사정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는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이 이런 잘못이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했으니까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용서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이유였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 받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떤 뛰어남이나 어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 어린 양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 무조건적인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화해와 이해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34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바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도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하는 일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의롭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어떤 수렁이, 큰 막혀있는 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죄라고 하는,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죄의 수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인간은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결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즉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 외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화해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중보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원의 통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열쇠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셨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보면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온전하지 못했다.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그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무조건적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 그 하나님의 이해와 화해를 줄 수 있는 바로 중보자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은혜 속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